에 사셨던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교회 장로, 집사라는 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 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철저하게 청렴하게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차라리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이상을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처럼 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속으로 죄를 지은 중풍병자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남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운 세리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져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그 절박한 인생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절실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늦게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소문을 늦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안 가려고 버티는 중풍병자를 설득해서 데려오느라 늦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꽉 들어찬 사람들을 비집고 고개라도 내밀어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째려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봤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찾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 지붕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뜯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과학은 지붕이 슬래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게 되면 그것을 보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타인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늦게 온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새치게 하는 뻔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처럼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라고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매너 없는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교양이 없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동기가 순수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불치병자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그들은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중풍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증의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 자식들아 뭐 이렇게 차례를 안 지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결코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 비록 매너가 없고 문제가 많은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영접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문제 많은 친구를 사랑하고 합심 동역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은 뇌의 혈관이 터져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세가 약하면 뭐 반신불수나 절름거릴 정도이지만 증세가 심하게 되면 꼼짝도 없이 드러누워서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어온 것을 보면 바로 중증의 중풍병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이런 중풍병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돕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4명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더라면 결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합심하여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은 혼자의 힘으로는 양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동역해야만 한 양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봄학기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합심 동역하여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son, 아들아 라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것은 중풍병이지 그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은 막 남을 속이거나 상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이 중풍병자는 사지를 못 쓰고 누워만 있는데 뭐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중풍병자의 죄 문제는 어떤 죄였을까요? 첫째로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죄입니다. 중풍병자는 신경이 마비되어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뇌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병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에 걸린 그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나팔주둥이가 돼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을 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목마르다,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막 그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감사치 않는 것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 내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새롭게 건축하게 됐는데 2년 전에 이 집주인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에 놓고 보니까 더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불평하고 하기보다도 감사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셨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중풍병자의 죄는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심입니다. 중증의 중풍병에 걸린 그는 사람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간 조건을 보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자립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심에 깊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립적인 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무슨 이유에서건 이런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존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 본연의 삶을 잃어버리고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내면의 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의존심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그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가 죄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내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중풍병자가 이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풍병만 나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존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자신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우리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 개선에 앞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성경 선생답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사함이나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립서비스로 뻥을 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중풍병자는 수없이 일어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중풍병에서 나아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 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가 일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응? 나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립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드러누워 원망과 불평을 하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예,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처럼 반드시 일어나 걸어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상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일어나 걸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는 분은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 의존심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세리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집이든 바닷가든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들은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동족들은 이런 그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요, 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흡혈귀로 취급했습니다. 자, 레이가 왜 이런 세리가 되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성장 과정에서 돈에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것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차디찬 냉대를 받아야 했고 죄인 취급을 당해도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돈 버는 기계 취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깊은 고뇌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세무서로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세리 레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생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적인 병이 들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세리 레위에게서 구원의 음성이요 소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레위는 그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아무리 부르심의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부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장래가 불확실하고 배고픈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 레위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성 마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세리 레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식은 세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천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리 한 사람의 변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서 구원의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그들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차려진 밥상을 마음껏 배를 두들려가며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죄인과 함께 먹으면 자신들도 똑같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인들과는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커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을 멀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학교나 직장도 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이 부담스럽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잘 친구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고 그냥 빠지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나는 근데 술은 안 먹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지만 너 같은 사람 나 처음 봤다. 그러면서 호감을 갖고 그들도 교회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절 말씀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온몸에 암덩어리가 막 퍼져갖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암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히 의사에게 나와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차츰차츰 병이 좋아지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영적인 의사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조금 더 죄인이고 조금 덜 죄인이라는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은 마치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사제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왜? 내가 의인인데 왜 죄사함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험한 놈도 있어. 그 놈들이 지옥 가야지 내가 어떻게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왜 목자님 말 안 들었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사의 말에 순종하여 치료를 받듯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대표적인 두 종류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 사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중풍병자나 세리레위와 같은 죄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드러누워 안일하게 지내고 게으름을 피우고 의존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리레위처럼 남을 돌아보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공부하다가 때로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가 드러날 때 자신을 발견하죠. 우리 태희 목자님이 말씀하고 기도하다가 자신의 이기적인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참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는지 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 이런 내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만일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 필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허물진 모습일지라도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이 예수님께 나가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